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다음 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기대 속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은 이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어린 나귀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해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펴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순종,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보면 왕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입성이 좀 낯섭니다. 보통 왕의 입성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개 강력한 군대와 화려한 병거 그리고 위험 있게 달리는 군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왕은 많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당당하게 성문을 통과하고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왕의 권력과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위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높고 강한 군마가 아니라 작고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 곁에는 갑옷을 입은 군대가 아니라 어부 출신, 세리 출신인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이나 권력 대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지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펴드리고 있는가?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요란한 환영을 넘어서 내 생명과 같은 겉옷을 길에 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당시로 봐서 약 5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정말로 겸손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말은 전쟁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의 강한 모습을 보면서 그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바른 선택을 하셨는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 온유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는 겸손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처럼 군대로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 죄인과 새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고 또 죽음으로써 살리는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겸손한 왕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 왕은 겸손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면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겉옷을 펴는 행위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이 가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얼마나 처절하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생명이자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맞이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환영의 표현을 넘어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은 단순한 옷 이상이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옷으로 입었다가 저녁이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로 사용되었던 필수품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전당 잡힐 때 자기 겉옷을 전당 잡힙니다. 그리고 얼마를 빌리는데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반드시 되돌려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이면 겉옷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겉옷은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이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생존권과 소유권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옷을 펴서 던졌다는 그 의미는 자기들의 모든 소유, 가장 소중한 것, 또 자기의 생존권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겉옷은 신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나 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이렇게 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주권 이양이라고 하는데, 내 모든 인생의 결정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이 겉옷을 펴서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겉옷을 벗어서 던질 때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맡기는 의미로 해서 했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는 겉옷은 던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목요일에 가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 환호가 비난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침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서 던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에 오면은 빌라도의 총독 앞에 섰을 때 이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환영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군중들입니다.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지라. 왜 변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분명히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원인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군중들의 요구는 로마 정부를 함락시키고 정치적으로 해방 또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과 권력으로 오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의 왕으로 와서 자기들의 문제 해결하고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방을 줄 줄 알았는데 고난의 왕으로 오신 것은 받아들이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 그는 더 선동꾼이었고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군중들은 겉옷은 폈지만 마음은 펴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과 변화와 기적을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자기들의 상황과 기대에 다르게 흘러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이 군중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종려주일의 환호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긴 하지만 기적을 바라는 종려주일의 환호 속에 머물러 있기만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있는 이 고난을 감내하는 십자가의 길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이 갈림길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축복만을 원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펴야 할 겉옷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었죠. 실제 자기의 마음을 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펼쳐야 할 겉옷이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의 겉옷을 주님 앞에 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중직자가 사소한 오해로 몇 년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은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벽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해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한 분이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저는 고집스럽게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 사과에 한편도 서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그 길 위로 화해의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평강의 주님은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의 겉옷을 내어 주님 앞에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겉옷은 내 계획의 겉옷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야 한다. 물론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계획이 주님의 계획보다 더 옳습니다 하면서 고집부려서 자기의 계획만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내 계획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자 하는데 이번에 또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듣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신다라는 뜻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 마게도냐로 가죠.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에서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이 놀랍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계속 계획을 고집해서 아시아로 갔다면 세계 전도가 이렇게 빨리 됐을까?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을 닫아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 막힐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는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 계획의 겉옷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내어드려야 할 겉옷은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면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게 가장 여러분에 있어서 값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RG 루트르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중장비를 발명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빚도 많았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말로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어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11조를 10의 2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10%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10%에서 20%, 30% 드렸을 때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놀랍게 더욱 성장했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수입의 10%만 갖고 살아도 될 만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과 재물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보시고 과부의 2렙돈 헌금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액수로 봐서는 훨씬 더 큰 액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과부의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야기를 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아끼는 그 겉옷을 나를 위해 길에 펴줄 수 있겠니? 이 질문은 단순한 상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향한 매우 실제적인 초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것을 손에 꽉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고 내 생각과 계획을 붙들고 있고 내 시간과 물질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내려놓아라. 네 자존심 내려놓아라.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네 계획과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내가 네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다. 네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아라. 내가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히 나무가지를 흔드는 날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찢어내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소중한 것을 주님 발 아래 두는 날입니다. 그렇게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펴는 사람에게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겉옷을 펴는 자만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겉옷을 펴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 내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존심, 이 겉옷을 내어 주님 앞에 펴시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누리고 또 부활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낮아짐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쳤을 뿐 정작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펴내었지만 마음은 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내 삶의 자존심, 고집이라는 겉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주려 했던 교만을 버리고 나의 생명과 소유가 오직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길 위에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겉옷을 편 그 자리마다 주님이 친히 걸어가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낮아짐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